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자녀 지키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의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른들과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잊지 않을게라는 편말을 들고 시위 아닌 시위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어떻게든 이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제는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기는 분위기로 몰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자인 자녀를 둔 피해자 가족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제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라고, 이제는 좀 일어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제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세월호 사건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해병대 캠프에 간 고등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고, 올 2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던 대학생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인재였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 안전 불감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도 유치원 통학하는 차량 중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는 차량보다 안 지키는 차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어린아이가 그 자동차 시트에 앉아있기 싫다고 해서 그냥 풀어둔 채 오신 분은 혹 안 계실런지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만 12세 이하 어린아이들만 326명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만큼 해마다 그 숫자만큼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세월호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배 안으로 또는 차량 안으로 또는 건물 안으로 그리고 입시 지옥 안으로 그렇게 밀어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내몰았던 잘못을 우리는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자녀 지키기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것도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위대한 지도자는 아마도 모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업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 자자손손 자랑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를 이야기하며 그의 출생이 아주 극적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에 관하여 지금 시점에서 표현을 한다면 세월호 배미창에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부모가 뛰어들어가서 모세를 구해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란 이름의 뜻도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자녀관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때리는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길거리에서도 아이의 따귀를 때리고 집에서는 개패드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모들이 아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것이요, 내 소유요, 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 치고 이 생각이 없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윽박지르지만 않고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거의 생각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1등 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 잘 되자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공부 잘해서 남 주냐?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1등짜리는 한 개이고 2등도 한 개이고 줄을 세워야 한다면 여러분, 1등이 있으면 꼴찌 등수를 받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등도 우리의 자녀지만 꼴찌하는 그 아이도 우리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강아지를 갖다가 앉혀놓겠습니까? 꼴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인데 누가 1등하면 누구는 꼴찌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몇 명 자르고 나면 나머지는 공부 못하는 아이, 루저다,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고,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면 의대 가라, 어떤 부모는 법대 가라, 어떤 부모는 박사 되라, 어떤 부모는 너 먹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강요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부모의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못했었지만 내 자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다 보니 2등 했다고 1등 못했다고 아이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꼴찌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1등 하는 애가 2등 했다고 3등 했다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아이는 충격 속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들도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번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 꼭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을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1등 못했습니다. 밑에서 몇 등 했는지는 여러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간 모자라는, 우리는 바본 줄 알았습니다. 공부 되게 못했습니다. 근데 성적과 상관없이 멋진 아동 작가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아이들을 휘두르면서 1등 못한다고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세월호가 아닌 더 컴컴한 그 바닷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일 뿐인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일 뿐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걱정스럽지요. 걱정해야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태어남은 비극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국가에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조금 키우다가 정들여서 죽이느니 차라리 그냥 빨리 죽이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넌 어쩌다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니? 넌 어쩌다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니? 넌 어쩌다가 나 같은 부모를 만났느냐고. 여러분, 미안해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실제로 낙태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초음파로 보니까 불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불구로 태어나느니 죽는 것이 나을까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얼굴 잘생기고 공부도 1등만 하고 운동도 잘해서 태권도 3단쯤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아주 인간성은 자기밖에 몰라갖고 아이들 왕따시키고 때리고 괴롭히고 아주 악당으로 커야 될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반면에 전명희 시인과 같은 그런 뇌성마비로 온몸을 못 쓰지만 그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여러분,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외부 세계와 차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아이 아닙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 귀한 또 헬렌 켈러를 만난 그 선생님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인내함으로 잘 키웠어요. 결국은 그 헬렌 켈러가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요,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한테 자녀의 모습을 내 것으로 알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자녀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부모의 모습도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 안 나온다. 용 안 나온다고 아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 요게벳은 그랬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용기를 내어 내가 키우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1월 아토피를 앓던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맨 30대 엄마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투자에 실패한 엄마가 자녀 2명과 자살을 시도했는데 7살 난 아이만 죽고 나머지는 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서 키웁니다. 모세는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돌봄을 받았습니다. 거의 100일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을 때 그때까지 용기를 내어서 자기 젖을 물리며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얘따, 너가 이제 잘 키워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냥 버렸다고는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강에 이렇게 바로의 공주라든지 애굽 사람들이 와서 목욕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식을 돈 받으며 키운 사람은 아마 요게벳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도 그렇게 돈 받으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이제는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어린이집 안 보내면 나라에서 일정 액수의 돈이 나와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못 낳겠다고 하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여, 용기를 내어서 내가 키우겠다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요즘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맞벌이 하느라 힘이 들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떤 엄마는 놀면서도 안 키운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밤까지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니까 엄마들이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리고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자는 아이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다시 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어린이집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그리고 눈을 뜨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눈을 떠서,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아침에 세수시키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키워놓고 무슨 효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용기를 내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내가 키우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불합리한 세상, 불법이 많은 세상, 부조리한 이 세상,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이 악순환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정치인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이 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 가진 정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급식 문제, 교육 문제, 무슨 학교 뭐 세우자 없애자 하는 문제들, 무슨 학생 인권 조례 문제, 뭐 그런 문제들, 아이들에게 관계되는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녀 교육 문제가 정치 색깔, 정치 논리와 함께 물려서 좀 이게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교육도 그냥 그쪽으로 다 밀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정 아이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어른들이 특정 정치인이 할 수 있나 없나, 했냐 못했냐, 아이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렇게 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학부모로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치인들은 유권자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 철학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없이 정치 논리로 어거지로 끌고 가는 교육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쪽이 옳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 하려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금 더 의식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우리 정말 이 시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투표용지 흔들면서 협박하지 맙시다. 정치인들이 정말 소신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에 끌려서 어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몰려다니느라 대한민국 이 교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만능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흔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식으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니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결국은 7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라서 써야 하는지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이제는 더 깨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이제는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학교들이 돈이 말랐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그냥 돈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학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참사로 그런 비극을 겪었는데 혹여라도 학교 건물이 무너진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더 큰 그림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큰 것을 좀 보려고 합시다. 당장 내 아이에게 유익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다가는 우리 다 망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좀 신문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많은 이야기도 들읍시다. 근데 신문을 보실 때는 반드시 양쪽의 신문을 다 같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문들이 언론의 중심성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편파 보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쪽 신문만 보면 한쪽 사람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거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두 입장의 신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면 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냉철한 판단 능력을 키웁시다.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웁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데 슬픔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말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불신앙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 믿는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 세월호 에어포켓에 갇혀서 생존해 있었다면, 물론 결과는 죽었지만 저는 그 아이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캄캄한 바닷속에서 춥고 숨가쁘고 답답한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아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더 끔찍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의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아이들에게 그 뱃속에, 세월호 뱃속에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돌에 맞아 머리가 터져서 죽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응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는 평안함 속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많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잠든 것처럼 그렇게 순교했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믿음의 아이는 처음에는 무서웠겠지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일은 기독교 전설 같은 데서는 하는 말이지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로 그 아이가 그랬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은 바로 두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나이일 때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죽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교회들, 여러분 죽지 않은 아이들 있었습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잘 받은 아이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죽음 앞에서 순교하는 아이까지 생겨나지 않았었습니까? 콜럼바인 총기 사건, 에리카 딜런이라는 아이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총을 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고. 그때 다른 아이들이 대답을 못할 때 한 여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뉴스를 접하게 된 미국이 21세기의 순교자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Yes, I Believe라는 책이 출간되고 그 약자인 YIB라는 비영리 재단이 발족되고 영화가 제작되고 그 아이가 10대들의 영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 만나면 내가 다른 아이들을 대신하여 순교의 자리에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1963년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기도 금지법이 미국에서 통과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잘 또 이렇게 장수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수명을 다했던 요한 사도나 순교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심지어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까지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순교한 분들이 오히려 순교의 면류관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그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혹시라도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는 고3이 되면요, 교회 생활 잘 하던 아이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린다는 것입니다. 너 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1년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명문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아마 1월달 되면 이제 점쟁이 찾아가고 어느 학교에 원서 쓸까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부모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그 아이를 떠미는 그런 끔찍한 영적 비극의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자녀를 불신앙의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강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고3이어도 이렇게 또 입시를 앞에 두고도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너무너무 바쁜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예쁘게 그 봉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그랬는데도 다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학과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공부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20년, 30년 전에는 한국교회에서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도 우리 고3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는 막 그 말은 자율학습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도 다 그 의무적으로 심지어 출석 체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석 처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 고3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뒤에 처져 갖고 이제 또 따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도 수련회 참석하겠다고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다 좋은 학교도 가고 자기들 원하는 공부들 다 했습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애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카카오톡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옥 입성 5시간 전. 그런 글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 고모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저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옥 입성 뭐 몇 시간 전.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데 이 아이가 반강제로 거기에 가입을 했다가 막상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봉사하면서 거기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입성 뭐 몇 시간 전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고모들은 얘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막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좋더라. 믿음의 아이들과 함께 막 그 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학교 이제 개학할 때 가서 이제 학교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내가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면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클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참 귀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웠는데, 정말 어렸을 때 키웠는데, 모세가 그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히브리 사람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 이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모세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로 애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우리 환경이 아닐런지요. 요즘 죄악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폭력, 음란, 돈의 문제, 이미 우리 아이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다 오염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놀이 문화 무섭습니다. 게임할 때 컴퓨터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그 피가 퍽퍽 터지는데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근데요 그게 아주 화면이 실물과 똑같은 화질에서 그 게임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 즐기면서 사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다방구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런 거 했죠. 딱지 따먹기 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게임기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갤럭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오징어 같이 생긴 우주인들이 뿅뿅뿅뿅 내려오면은 뿅뿅뿅뿅 하면서 그거 죽이는 거. 그 별거 아닌 게임 하면서 그렇게 컸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끔찍한 것들을 지금 그 게임으로 놀이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는요 지금 뇌 속에서 이미 가상으로 그런 잔인한 폭력이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간접 경험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머릿속에 실제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그 효과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뇌 속에 팍팍팍팍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 학창 시절에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해서 보았던 그 못 보게 했던 영화들이 깊고 깊은 밤에 아무개 씨의 전성시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노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신문에 끼어들어오는 그 찌라시에 보면은요 속옷 광고 이런 거에 보면 다 나와요. 이미 그런 장면, 이상의 장면이 다 나옵니다. 핸드폰 광고, 청바지 광고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 그거 다 보면서 애들이 웃어요. 야야야, 드라마에서 조금 야한 거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야야야 그러면 애들이 웃어요. 아유 저 정도를 갖고 무슨 쑥스러워 하시다니 이러면서 애들이 웃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돈해요. 어느 정도 돈 하는가 하면 이제는 연애도 못하고 이제는 데이트도 못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학생들도요 데이트 안 하냐 그러면은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대요. 30일 기념 100일 기념해서 자꾸 선물 사달라고 그러고 돈 들어가니까 돈 없어서 그거 못 하겠대요. 이제 결혼도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 얼마나 낭만이 있고 멋있었습니까? 돈 하나도 없으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도 손 탁 붙들고 이야 나하고 같이 살아줘 그러면은 네 그러고 살았잖아요. 젓가락 2개 그 숟가락 2개 갖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는 그런 거 하면요 이 정신 나간 인간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속으로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떠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만 침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인생관이 침몰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이 다 침몰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 지금 이 잘못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정말 세월호 같이 그렇게 끔찍한 그 삶 속으로 떠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깨어서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은 믿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도, 내 자녀가 다 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정말 우리 생때 같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깨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